영 장로입니다. 먼저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헌신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하나님이 기도 받으시고 예쁘게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하민성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 드림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재직의 직분을 주셨으나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2019년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는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세상에 나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길교회 위에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찾는 역사가 일어나 예배의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북방과 남방 그리고 유럽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외롭고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이곳에 있는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케 하옵소서. 특별히 현 북방의 큰 시련을 주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북방 선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최재벽 담임 목사님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공고하지 않게 하시며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헌신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준민 안수처럼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정한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잘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저녁의 말씀은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자, 재직 여러분들, 어떤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그 확실한 그 대답을 오늘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며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이 재직 아니 저 교육자 일동들 나오셔서 특성하시겠습니다. 장로님이 저를 잘 소개해 주려고 하시다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소개를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특송 순서가 잠깐 밀렸습니다. 우리 박정호 목사님이 일단 높은 곡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인 키만 고려해서 사실은 우리 여교육자분들이 아슬아슬했는데 마치 건반에 그 한 키 내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키를 내려서 하나도 티 안 나게 너무 잘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복되고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19년 아까 재직 세미나 하면서 우리 재직들과 더불어 같이 말씀 나눌 때도 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참 많이 기대도 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길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각 지체로서의 그 역할들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좀 벅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 당회장 목사님 계셨으면 더 많이 기뻐하셨을 것 같고, 오늘 이 자리가 길교회의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열어가실 한 해의 귀한 출발을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책 대부분에 이 푯대라는 단어가 다 아마 이렇게 부제처럼 다 붙어 있을 것입니다. 제 성경책에는 푯대를 향하여 계속 쫓아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제목을 어떻게 정했느냐, 푯대를 향하여서 걸어가려면, 다시 말하면 걸어간다라는 것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에 주신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받으셨고 또한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간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아간다라는 뜻이고 멈춰 있지 않는다는 뜻이고,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은 날짜가 바뀌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딛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고 새로운 출발이고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근데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아직은 미완성된 겁니다. 영어의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게 뭐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자체를 하나의 어떤 구처럼 딱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시켜가는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난 예배에도 그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일이 나하고는 먼 일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 그런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쓸 때까지, 이게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인데 정말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최선을 다해 달려왔거든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진짜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고 난 다음에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도대체 바울에게 있어서 만족함은 무엇인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무언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가 이 전도여행 가운데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정말 세우면서 해왔던 일들은 다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딴 건 모르겠는데 영적 욕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실은 비교하는 걸 안 하려고 하는데 하게 됩니다. 어떤 식의 비교냐 하면, 가령 물질적인 것이면 그냥 돈 얼마 이런 거 말고 다른 사람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것들을 볼 때는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봅니다. 맞습니까? 나보다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을 먼저 보면 감사함도 되고 하나님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참 사람은 묘하게 나보다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외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달란트도 내가 못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상하게 눈이 가고 거기에다 마음이 쓰이고, 그것 때문에 왠지 좀, 요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하게 신앙적인 것은, 그죠? 영적인 것은 나보다 더 열심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느라고 나름대로는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저 집사님을 바라보면, 저 권사님을 바라보면, 저 장로님을 바라보면, 야, 난 아직도 멀었구나, 이러한 생각이 먼저 들기보다, 그렇지 뭐, 그래 저분들은 저런 열심히 있는 거고 나는 이 정도면 좋게.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예배를 딱 나와서 그래,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예배를 드리니 내가 그래도 좀 나아. 그죠?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주일 낮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는 내가 그래도 주일날 얼굴만 빼꼼하게 비치는 사람보단 내가 그래도 더 나아. 새벽을 얘기할 때, 야, 새벽 예배가 5일이나 있는데 나는 무려 하루를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고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며 자는 사람보단 내가 나아. 물론 입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상하게 영적인 것에는 나보다 더 뭔가 그 푯대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향하여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시간을 더 드리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내 가운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좀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는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나보다 주님의 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더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시기를. 아멘이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언제쯤 하려고. 진짜 그러한 영적인 앞서 달려가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변화인 거예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음성이 내게 주시는 정확한 분별되어진 기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리고 이루었다 함도 아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말씀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앞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잡혔다 그랬는데 뒤엔 또 뭐라고 돼 있다고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미 잡은 것 같은데 아직 안 잡혔다라고 얘기하는 이 묘한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그 뜻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분명한 기준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낚시를 사실은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옛날에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낚시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 낚시에 빠지는 사람들은 왜 빠지느냐? 딴 게 아닙니다. 회를 좋아해서? 아니고요, 손맛 때문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큰 놈 작은 놈 상관없습니다. 뭔가 드리웠던 낚싯대에 반응이 딱 와서 이 챔질을 딱 하는 순간 물었구나라는 느낌이 있으면 이게 전율이 쫙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낚시를 하다 보면 그렇게 낚인 것 같아도 정말 배 위로 아니면 뭇 위로 올려지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실갱이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올라오기 직전에 쏙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낚시를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처음은 어떻게 하느냐? 전에 언젠가 우리 그 교회에서 노회에서 하는 전체 노회의 수양회 이런 걸 한참 오래전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날씨들도 별로 막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 뭐하나 이렇게 계속 날씨 안 좋다고 방에만 있으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배를 한 대 빌려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같이 배에 탔죠. 아이고 막 권사님들도 몇 번 타고 막 그랬는데 멀미들을 조금 나갔는데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이게 뭐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넣으면 되는 거. 근데 그 멀미 하시던 분이 우럭이 한 마리 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냥 멀미는 온데간데 없고 이거 보라고 그러다 홀랑 떨어지고 막.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제 비유가 사실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으나 주님은 이미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앞서서 사실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 2부 예배 때도 나눴습니다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택하셨어요. 그때 이미 딱 붙잡으신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바뀌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잡힌 바 된 사람치곤 듬성듬성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그 낚시로 고기 한 마리를 낚을 때도 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어떻게든 이놈을 놓치지 않으리라고 막 이러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선명한 표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에 합당한 그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한눈 파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길교회 가운데 이 재직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선명하게 목적을 두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그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을 함께 내딛도록 모든 재직이 헌신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출발인 것입니다.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 절에서 나누겠지만 분명한 건 오늘 이 자리가 주님 안에서의 출발의 자리다. 그게 재직으로서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어떤 직분에 대한 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지체로서 내가 제대로 기능하고 건강하게 기능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에 있어서 귀한 출발이 되어지는 시간, 그게 바로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13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건 우리는 보통 잊고 싶은 기억이 있어, 이건 좀 아쉬우니까 빨리 잊어야지, 이런 내용이 맞는데, 사실 사도 바울로는 그가 지금껏 열심히 달려왔던 수없이 많은 흔적들조차도 이제 내가 달려가면서 경험하게 될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이만큼 이뤘어, 옛날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어 조차도 이제 앞으로 내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그 날들과 비교하면 그것은 기꺼이 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는 우리에게 없다. 그냥 우리 수준에서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는 물론 현재에 우리를 있게 하는 과정이긴 하나, 적어도 기독교의 신앙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참 많은 부분들 도전을 받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냥 머리 누일 곳도 없는 그분이, 여러분, 그래도 우린 머리 누일 곳은 있잖아요. 머리 눕자마자 바로 잠드시는 바로 그곳. 그런데 머리 누일 곳도 없는 그분이, 사람들이 그분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사와 이적이 행해지니까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간만에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어요. 맨날 어디 가서 자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정신없이 주님 따라왔는데, 그 가운데 좋았던 기억들보다 힘들었던 순간들이 훨씬 많은데, 오늘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너도 나도 우리 집에 와서 막 식사하시라 그러고, 본인들이 주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들 지금 마음속에 기대하고 그 가운데 역사를 소망하며 뭔가 자꾸 해드리지 못해서 난리인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덕분에 제자들도 어깨가 싹 올라간 거죠.
그래, 여기에서만이라도 우리가 덕분에 좀 쉼을 얻고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먹고 좀 쉬었다가 에너지를 딱 충전하고 이제 또 움직여야지.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다음 마을로 가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제자 중에 누군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좀만 더 있다 가지. 여기서 조금만 더 있다 가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그래도 구별되어져 있었던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몇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도 보고 본인들이 보고 싶었던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했던 말이 뭐죠? 주님, 왜 내려갑니까? 여기다가 초막 셋을 텐트 치고 그냥 우리 여기 있읍시다. 내려가 봐야 골치 아픕니다. 해달라는 사람, 모자라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천지지 끝도 없습니다. 속 시끄러운 데 말고 여기 있읍시다.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때마다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고 항상 더 나아가셨어요. 그분은 평생, 사실은 성경에 몇 줄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 30여 년의 공생의 시작 이전의 삶만 사실은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없을 뿐, 그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건 그분은 늘 있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한 걸음을 나아가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만족하는 것과 안주하는 것은 다릅니다. 만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도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안주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머물고 싶어 하죠. 우리는 좀 뭔가 환경적인 것들 속에서 좀 여유가 생기면 그냥 그것들이 쭉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움직여야 될 때이다. 그때가 한 걸음이 더 나아가야 될 때이다. 우리에게 재직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것은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길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래도 우리의 삶에 꽤나 많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주님의 몸된 길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또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아멘. 여기에 이제 푯대가 나와요. 목적지가 선명해야죠. 목적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자꾸 헤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훌륭한 것과 잘 키우는 것에 기준이 없는 것은 그저 막무가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갖다가 마구 쑤셔넣는 것 같은데 정작 그 가운데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이, 정말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놓치면서 갈 때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뭐 목사님 아들이긴 한데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눈 중에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신년이 아니어도 자녀를 향하여서 너는 꿈을 가져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서 쭉 따라가다 보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소신과 이런 것들을 아들하고 막 나눴는데 아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침 아빠를 앞에 두고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아빠, 지금 사실은 몸살이 나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떡볶이를 제가 먹고 있는데 행복해요. 이보다 더 행복한 게 뭐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님은 그래도 좀 어려운 시절도 경험하고 그랬는데 자기 아들은 그때 어디라 그랬더라, 뭐 잉글랜드라 그랬나,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목회하는 지역도 서울의 이제 강남 뭐 이런 데에서 목회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개념 속에서 작은 것 하나에도 뭘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런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닌데 애한테 도통 와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쌀이 없으면 빵 먹으면 되지 않아요? 그게 명확한 어떤 이해의 차이의 문제인 것이죠.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전히 뭔가 이 화법이 나의 시대에 딱 머물러 있구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대화들을 이 자녀와 더불어 내 아이와 더불어도 이렇게 온전히 해가면서 뭔가 막힘이 있는데, 내가 목회를 하는 자리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이 시대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푯대를 향하여 간다는 것,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모든 분야에 다 해당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어,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했으면 정말 충분한 거야. 여러분 맞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달려가는 그 방향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나를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얼마나 물어보면서 그 길을 달려왔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명해야 푯대가 선명해지는 것이고, 이 푯대가 선명해야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가 정확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는 그 방향을 다시금 주님께로 맞추는 시간입니다.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그 방향을 함께 맞추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임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분명한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평가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가 올해 표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말이, 우리가 이 순간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하며 사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2019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늘 삶에서의 질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재직들이 그러한 분명한 물음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늘 묻는 것을 삶의 가장 당연한 것들로 여길 수 있는 2019년이 될 때, 올해는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과는 전혀 다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잡고 싶었던 뒤에 있는 것보다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생생한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세우신 대로 상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상이. 조금 있다가 이제 이번에 신임 서리 집사로 세워지는 분들한테 이제 임명장을 드릴 텐데, 사실은 그거는 상장은 아니지만 상과도 같은 것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좀 자라고 성장해서 이제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정도는 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 잘하는 거 보면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신방 갔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들어갈 때부터 그 자녀 칭찬을, 어이구 잘생겼다, 막 아이돌이다 막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옆에서 너무 좋아하면 티날 것 같긴 한데 얼굴은 활짝 웃으면서 계속 웃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을 덧붙이는 게 뭐냐 하면, 그러게요,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잘났다는 소리를 듣는 게 좋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것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과정임을 믿고 더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우린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자꾸 아픔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자꾸 자라가면 지금 나의 시각에서 얕게 바라보고 눈앞만 바라보던 것들을 넓게 바라보고 그리고 품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는 우리가 자라가는 그 성장점의 또 다른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키가 크고 싶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뒤에서 3번째였어요. 안 믿으시는군요. 제가 이게 초등학교 때보다 한 3, 4cm밖에 더 안 큰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딱 멈춰버리니까 한참 예민할 때 있잖아요. 이 키라든지 이런 성장에 예민할 때 말은 안 했지만 저도 윗공기를 좀 맡아보고 싶었어요. 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주신 만큼이니까 그것들을 감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인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재직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부으심을 통하여서 자라가는 출발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 가운데 주신 이 말씀, 우리가 푯대를 향하여 이미 잡은 줄로 얻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의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딛고자 결단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길교의 모든 재직들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신임 재직들한테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입니다. 올라오셔야죠. 옆에. 예. 인원이 총 15분이기 때문에 5분씩 한꺼번에 막 이렇게 올라오면 너무 막 우르르 해치우는 것 같으니까 제가 5분씩 호명을 할 테니까 호명하는 순서대로 요 앞으로 딱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문영 집사님, 그 다음에 김진욱 집사님, 그 다음에 김영준 집사님, 그 다음에 이강훈 집사님, 그리고 임왕성 집사님 5분 올라와 주십시오. 차례대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예, 강문영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4분은 뒤에 서주시고요. 순서대로. 제19-02로 임명장 성명 강문영, 위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며 신년 재직 세미나 전 과정을 참여하였기에 2019년 길교회 신임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주 2019년 1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길교회 당회장 윤성중 목사 대독. 네, 주의하시고 다음 제19-02호 임명장 성명 김진욱 이하 동문입니다. 제19-03호 임명장 성명 김영준 이하 동문입니다. 제19-04호 임명장 성명 이강훈 이하 동문입니다. 제19-05호 임명장 성명 임왕성 이하 동문입니다.
자, 같이 조금만 뒤로 가셔서 한 줄로 딱 서시고 뒤로 돌아서십시오. 뒤로 돌아서시고 여러분 인사할 때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명하겠습니다. 전병구 집사님, 정준호 집사님, 황규화 집사님, 김수정 집사님, 김유경 집사님 올라오십시오. 순서대로 먼저 전병구 집사님이 앞으로 나오세요. 순서대로 쓰셔야 됩니다. 제19-069 임명장 성명 전병구 윗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며 신년 재직 세미나 전 과정을 참여하였기에 2019년 길교회 신임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주 2019년 1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길교회 당회장 윤성중 목사 대독. 제19-075 임명장 성명 정준호 이하 동문입니다. 제19-085 임명장 성명 황규화 이하 동문입니다. 제19-095 임명장 성명 김수정 이하 동문입니다. 제19-10호 임명장 성명 김유경 이하 동문입니다. 자, 같이 일렬로 서시고요. 조금만 뒤로 가셔서 뒤로 돌아서십시오. 차렷!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경례! 예, 다음 호명하겠습니다. 김정미 집사님, 김지영 집사님, 김진아 집사님, 김태숙 집사님, 조상지 집사님. 예, 천천히 올라오셔도 됩니다. 이미 이제 출산이 가까운 분도 있기 때문에. 예, 김정미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19-11호 임명장 성명 김정미 윗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며 신년 재직세미나 전 과정을 참여하였기에 2019년 길교회 신임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주 2019년 1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길교회 당회장 윤성중 목사 대독. 제19-12호 임명장 성명 김지영 이하 동문입니다. 제19-13호 임명장 성명 김진아 이하 동문입니다. 제19-14호 임명장 성명 김태숙 이하 동문입니다. 제19-16호 임명장 성명 조상지 이하 동문입니다. 자, 조금 뒤로 가셔서 뒤로 돌아서시고, 자, 차렷 경례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임 서리 집사 임명장을 못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하고 부럽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신임으로 세워지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쭉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회자 장중영 장로님 나오셔서 이후의 순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번 순서는 봉헌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310장 통합 성경 410장을 함께 부르면서 봉헌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